2021년 2분기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오순절의 권능.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 갑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불화와 태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습니다. 감사와 애언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날에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들에 의하여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질 때 큰 능력과 힘을 주어 온 세상을 당신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시고 추수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부어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신이 지상에 풍성히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다국적 청중 앞에서 갑은 제자들은 곧 어떤 기적을 경험했으며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은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습니다.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일왕 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 중인 종교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알려진 모든 애국의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 의해 다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이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국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에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본국어로 말하든지 애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 선물의 위험한 모조품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이사야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광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표적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지만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과 모든 하늘도 알지 못하는 사단의 방언입니다. 그와 같은 선물은 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배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으로 간다는 가르친 것 또한 사단의 오류입니다. 광신과 거짓 흥분, 거짓 방언, 소란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린 그 같은 오류와 미신과 거짓된 표적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또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일소재입니다. 진실을 추구함. 갑은 값싸고 저속한 유사 종교의 흥분과 진정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흥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음악에 도취되어 광신적인 흥분과 거짓으로 찌끄리는 방언과 떠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현상을 보고 여기서 기만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나 개인의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고 육신적으로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세속적인 음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회의 영향은 신자에게 결코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감정의 고조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집회 전보다 더 낮은 영적 수준 상태로 타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즐거움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향상에 가장 유익한 집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어 우리들로 신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별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확실한 취지나 견해를 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분명하게 식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많이 간직하려면 더 큰 열망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교회의 신앙적 힘이 존재할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안위와 소망은 갈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에 그의 영혼에게 이루와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을 지배할 수 있는 이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입니다. 7절입니다.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 갑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을 때 어떤 두 가지 반응, 곧 하나는 간심을 드러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전형적인 조롱 전술의 착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하더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각 나라의 여러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루살렘 와서 종교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알려진 모든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 의해 다 나타났고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이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널리 해외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감히 그들의 악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을 사형에 처했지만 지금 무식한 갈릴 사람들인 그의 종들이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신기한 능력을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로 작정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절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석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들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설명한 방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개혁 운동은 요엘의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였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예언 속에는 특별한 사업에 사람들을 적합하게 할 그러한 능력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같이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사도가 인용한 구약 예언의 성취는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반복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어야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선지자는 다음의 말로 발표했습니다. 요엘 2장 1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습니다. 말세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요엘서의 이 예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초기에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인용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조로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적들을 보았을지라도 그 두려운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때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임이 틀림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복음 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선악간의 대쟁투가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말한 천사는 계시록 22장 9절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케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마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갑은 베드로는 어떻게 군중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했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같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얻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커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이 효과가 없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선언했습니다. 다시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각처로부터 오는 백성들이 성전에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여전히 악의로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손은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려진 피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신성을 능력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근자의 잔인한 손에 의해 굴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가 생명의 왕이시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묘사하라.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신앙에 성실한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셨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간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공고를 바란다면 그리고 저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간원들이 먼저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라는 사실을 충분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막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됐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했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전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 대신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